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창세기 22장 11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하더라. 아멘. 오늘 여호와 이레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조이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한국 고유의 명절에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집을 잘 지키고 거룩한 죄를 잘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고 승리자가 되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딱 이렇게 명절에 주일 이렇게 걸리는 것은 내가 35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 번, 두 번 있었나? 그런 거예요. 두 번이나 있었나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주일날 명절 이렇게 걸리면은 사람들이 볼일 보러 많이 다른 데로 가잖아요. 뭐 고향도 가고 뭐 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고향 가고 그러는 거는 빼고 그대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이거요. 이거 굉장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이게 적어졌어. 복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 이레의 복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는데, 여호와 이레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복을 준비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준비해 놨다고 믿는 사람만 아멘 해보세요. 복을 준비해 놨습니까? 그걸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은 뭐냐? 첫째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게 1번이요. 1번. 누가 뭐라 해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1번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 백성으로서 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복이 많이 있어요. 건강도 해야 되고 물질도 받아야 되고 평안도 해야 되고 자녀도 잘 돼야 되고 또 내가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는 제목도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다 풀려야 되고 뭐 이런 겁니다. 이러한 그 준비된 복, 이것을 받는 비결이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기복신앙이라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무조건 복만 주세요 그래가지고 부처 앞에 가서 그냥 뭐 그걸 비는 것과 또 정한수 떠놓고 뭐 비는 것과 이런 걸 갖다가 복만 주세요 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러한 복을 받는다, 이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기복신앙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오늘 받는 비결을 오늘 배우는 겁니다. 설날 이거 배워야죠. 아브라함 여기 주인공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를 떠올리는데 아주 특별한 그 신앙을 잘했어요. 세 가지로. 첫째는 떠나는 신앙을 잘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데서 75살 먹도록 거기서 이제 아버지 밑에서 우상 숭배 하는 그거를 이제 같이 협조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기서 뽑아가지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때 뭐 이것저것 안 따졌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무조건 아멘 하고 그냥 아브라함은 이제 떠나갔어요. 그냥 그렇게 가라 그러니까 거기 본토 친척 아비 집 여기를 떠나라. 그냥 떠난 거예요. 그래 떠났어. 나머지는 하나님 다 책임지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그러는 거지 저주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아멘 하고 복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아멘 하고 순종하면 아브라함처럼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버리는 신앙이에요. 버리는 신앙은 뭐냐? 떠났습니다. 그런데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랬는데 세월이 흘러도 이거 점점 이거 우리 사라 마누아님은 늙어가고 나도 늙고 그런데 애를 안 주는 거예요.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하는 기운 이건 뭐 민족 혼용은 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때 자기 신앙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 신앙이 들어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버려라 하는 요 신앙 중에서 왜 여기서 실패를 한 거냐면은 자기가 그 젊은 여자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하고와의 관계에서 거기서 자식을 낳게 하시나 보다. 이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늙은 사라는 안 되고 그래서 거기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식을 낳게 된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 이거를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이게 자기 자식이라고요. 그런데 이걸 버리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를 통해서 낳아야 되느냐? 사라, 본처. 거기를 통해서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버리라고 할 때 그걸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신앙. 이게 참 쉬운 거 아니에요. 신앙은 쉬운 거 아닌 거 하는 거예요. 예? 쉬운 거 아닌 거를 순종했을 때 복을 받는 거예요. 뭐든지 그런 겁니다. 떠나는 거 어떻게 떠납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떠나고 버리는 거 이거 어떻게 버립니까? 이거 아까운 거. 이 자식인데. 근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드리는 신앙.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기 드리는 신앙. 이제 하나님 앞에 갔다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신앙. 요 세 가지. 요걸 순종을 잘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세 가지가 전부 다 뭐냐? 순종하는 신앙이에요. 순종하는. 순종 안 하면 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복을 받을 수도 없어. 그런데 순종.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순종을 했느냐? 오늘 요거 몇 가지로 은혜를 받습니다. 첫째는 청지기적인 순종. 순종을 하는데 청지기.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의 것인데 다 나한테 맡겨주셨다. 이거예요. 가정의 자녀들도 나한테 맡겨주시고 사업도 맡겨주시고 직장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나한테 맡겨줬다 그 말이에요. 에? 맡겨줘서 주인께서 나한테 갖다 바쳐라 그러면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바로 그 이삭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주셔서 누구한테 아브라함에게 위탁한 거예요. 맡겨준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을 갖다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이거 말로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다. 예. 근데 이걸 아멘 한 거예요. 이게 세 가지. 이 순종. 그러니까 나한테 모든 걸 맡긴 거예요.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 내 재산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 이거 나한테 위탁해 맡긴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내가 좀 쓰자. 그러면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길 가시다가 야 저기 건너편에 가면은 그 집에 그 나귀가 있어. 그 집에 가서 나귀를 가서 끌고 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나귀를 끌고 와라 할 때 그거 왜 가져갑니까? 라고 거기서 죄를 말하거든. 주께서 쓰시갔다 하라 그랬어요. 주께서 쓰시갔다 그렇게만 대답해 가서. 어?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고 가서 나귀를 끌러오는데 왜 가져갑니까? 하니까 주께서 쓰시갔다. 그래서 아멘. 그 주인이 말이죠. 어? 이 나귀가 그 주인 거 아니야. 이게 주님 거야. 하나님 것이라고.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갔다 할 때는 언제든지 여기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태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면 복을 못 받는 거고 되면 복을 받는 거고.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여기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복을 받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11조 하나님 거다. 내 거다. 하나님 거다. 이 대답이 안 나오기 시작하죠? 하나님 거야.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 드려야 돼요. 감사 내 거다. 건축원금 내 거다. 선교원금 내 거다. 이거예요. 아까 이병호 집사하고 여기 일부 예배 드리고 나서 당연실로 들어와래 가지고 둘이 앉아서 얘기했습니다. 사업하는 얘기 쭉 하다가 나 누구 거야 그거? 사업자가 누구 거야 그거다? 그랬더니 아유 다 하나님 거죠. 다 하나님 거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그래서 뭐 다 내놔봤어? 아유 그러면요 뭐 그냥 다 내 거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맡기셨으니까요. 아이고 뭐 저 아이들 뭐 중고도 뭐 몇 명이면은 내가 저 어디 무슨 뭐 이용권도 그거 끊어주는 그래서 그것도 끊어주고요. 또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는 거 있어서 뭐 어디 뭐 가그리면 그거 내놓고 다 내 거 아니니까 하나님 거라고. 그럼 박은희 권사가 그러면 또 바가지 안 긁을까? 응? 다 같이 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집안을 복잡하게 생겼네 이제. 다 하나님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하나님 거라고. 다 하나님께 맡겨주셨다고. 포천에 있는 거 누구 거야? 그 하나님 겁니다. 그 하나님 거래요. 그래서 그 한 10분 동안 얘기하는 동안에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어쨌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예. 나한테 위탁했다가 하나님께서 가져와라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 하는 거. 청지기적인 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부지런한 순종. 무슨 순종이요? 순종을 하는데 게을르게 해야 돼요. 하긴 하는데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집안에 애들 심부름 시킵니다. 야, 저 슈퍼에 가서 뭐 좀 사와. 아, 이거 나만 시키고 뭐 맨날 뭐라고 투덜대 이게 그냥. 근데 갔다 오는데 이게 일이고 있어 이게. 에? 그냥 부모님이 버려서 놓고 볼 때 자식을 뭐 신문을 시키면 예 어머니 예 아버지 아유 이거 얼마나 이쁘냐고 글쎄 뭘 토를 달아 무슨 토를 달냐고 하나님의 편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거 저런 거 하라 그러면 예 하나님 예 예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하는데 부지런해야 돼.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여기 일찍 일어나 라고 부지런하게 말이죠. 아침에 일찍이 말이죠. 데리고 모리아산에 갔다 아들을 바치라 일찍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하는 데 있어서 부지런히 기도도 부지런해야 되고요. 전도도 부지런히 해야 되고 또 봉사하는 것도 사명 감당하는 것도 모든 예배 참여하는 것도 모든 것은 부지런히 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자꾸 현찮은 거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명절인데 저 설교하시는 거 보니까 1시간에 갈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응? 어쨌든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빠지지 말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협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부지런히 앞장서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시대로 순종했다. 지시대로 22장 2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지시하는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꼭 지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지 네 맘대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시대로 하는 거 이전에 내 기분 따라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신앙은 내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 하는 거지. 뭐 따라? 따라합니다. 믿음 따라. 말씀 따라. 뭐 따라? 믿음 따라. 말씀 따라. 내 마음 따라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믿음 따라 말씀 따라 하는 거지 내 마음 따라 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 따라 하는 건 이거는
나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시를 하는데, 이가 지시대로 하는데 바로 그래. 그러니까 십계명도 계명을 보니까 성경 60권 전체가 다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 이게 또 머리가 돌아가는 게 안 돌아가는 게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도덕질을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십계명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다 하라 하지 말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라 그러면은 목숨 걸고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또 하지 말라 하면 목숨 걸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누구 사람이니까? 마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 말이에요. 예? 여기 하라 하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거 하라는구나. 그거는 하면 됩니다. 이거 하지 말라네. 이거 안 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예,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시대로 해라 그 말이에요. 내 마음 따라 하지 말고. 근데 보통 보면 기분이 좋으면 괜찮으면 아이고 지가 또 충성 제일 잘하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최고로 충성 잘하는 거야. 상으로 오고 있네 또. 예? 어찌하든지 간에 하라 하지 말라. 내 마음 따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를 말아라 하는 말이에요. 깨달았으면 아멘 해보세요. 예? 이거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시를 따라서 할 때에 여기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네 번째, 방해물을 제거하는 순종입니다. 방해물. 22장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는 데 있어서 사환을 데리고 같이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모리아산 다 와가지고 이제 올라갈 때에 그때 장작더미 그거를 사환이 이제 미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자기 아들 이삭에게 미어주는 거예요. 미어주고 사환 너는 여기 있어. 여기서 나는 우리 아들하고 하나님하고 볼 일이 있으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금방 올라가면 지금 이제 이게 뭐예요? 죽여서 지금 이제 불에 태워서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순간이라고 하죠. 순간이 지금. 그러니까 이 사환은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왜? 거기 올라가면 같이 올라갔다 이거예요. 애처로워서 거 올라갈 때까지라도 요거 장작 요거 더비 요거라도 미워서라도 거기서 올라갔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그랬느냐? 따라 올라가면 그 다음에 주인님께서 동아줄로 이제 아들을 묶고 그 다음에 칼로 이제 이게 내리쳐 이 광경을 이 사환이 다 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 사환의 입장에서 아니 저 우리 영감님이 늙으시더니 망령이 나셨다 이거야. 망령. 분명히 방해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라고 이게 방해하는 거. 그래서 방해물을 제거했다는 말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방해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방해물이 가끔 많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게 자꾸 가로막는 거 있어. 가로막는 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가로막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해물을 이걸 제거해야 된다고 말해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 요거는 꼭 이렇게 이루어져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새벽기도 나가는데 누가 방해를 한다거나 또 전도하는데 누가 방해한다거나 또 하나님께 봉사하는데 누가 방해한다거나 이 방해꾼 요거를 제거해야 된다. 이걸 제거해야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게 되고 전도도 열심히 하게 되고 봉사도 열심히 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하나님이 내게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냥 받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냥 이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랬죠.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정을 초월한 순종, 인정. 지금 아버지와 이 아들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늙어서 100살이 돼가지고 낳은 아들인데 이거 얼마나 귀한 자식이에요. 여러분들 자식하면 깜빡 죽죠? 예? 여러분들 뭐 다른 거 다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그러다가도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은 사르르 녹아진다. 예? 누구든지 다 그런 거예요. 그거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건 그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아주 사르르 녹아진다. 요런 자식이라고. 이름만 이렇게 딱 불러도 우리 홍창기 그냥 살만 나는 거야. 홍창기 엄마 나왔어? 나왔어 안 나왔어? 거기 있어? 이거 해가지고 잘 안 보여. 이름만 한번 딱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아이고 피곤이고 뭐 다 없어지고요. 그냥 살만 나는 거야 무조건 그냥. 자식이라고 하는 건 다 그렇단 말이야. 누구든지 할 것 없이 이런 자식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런 자식이라 이 말이에요. 이삭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하나님 하신다. 이거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 하니까 어려운 거 복을 주시는 거지. 어려운 거 하니까. 인정을 초월해야 돼. 이런 때는 맞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거 하나님 거다 이거. 하나님 바치라 그랬다. 이렇게 하나님 거다. 내 거 아니고 나한테 맡겨준 건데 내가 하나님께서 주인이 달라니까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차원이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초월해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라고 있어요. 부자지간하네요. 사울이 왕이 아버지고 그 아들이 요나단이고. 그런데 인정을 초월했기 때문에 다윗과의 관계를 요나단이 잘 이루었다고 말해요.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이 왕은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자꾸 노력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요나단은 빨리 그 아버지 비밀, 일곱 비밀을 알려줘가지고 빨리 가서 피해라 여기 피해야지 너 지금 우리 아버지 군대가 온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번 살려냈다고 말해요. 그러면은 요나단과 사울 입장에서부터 인정을 초월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하나님 편이야.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편이야. 그게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님 편끼리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아버지를 거역할 수밖에 없어. 아버지를 도와드릴 수가 없다고 이 상황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서 다윗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나중에 이 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관계가 말이죠. 이 하나님 편에서 놓고 볼 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인정이라고 하는 거 신앙생활 할 때 인정을 초월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인정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이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변동이 없는 꾸준한 신앙생활 하는데 변동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이죠. 네? 아브라함은 끝까지 변하지 않고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 여기까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칼로 딱 내려치기 여기까지예요. 그냥 하나님은 어디까지 보시느냐 하면은 90까지 보시는 게 아니고 99까지 100 여기까지 보시는 거예요. 순종을 아니야 그만큼 순종은 됐잖아요.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100까지 보시는 거예요. 동아줄로 묶고 그다음에 칼로 딱 내리칠 때 여기서 아브라함아 급하게 그러니까 100까지 보신 거예요. 순종을. 예? 여기서 100까지 아브라함아 딱 스톱 해가지고 이제 수양이 있는 거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대신 드렸단 말이에요. 이거 바로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요 수양 이걸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 말이에요. 요걸로 대신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면은 하나님 앞에 일을 할 때는 잔인하게 나를 뭐 혹사시키려고 일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 잊지를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꾸준한 이 변동이 없는 이 신앙생활. 그래서 연초가 돼가지고 지금 구정이니까 구정 연초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계획을 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새벽기도를 내가 일주일에 내가 4번 내지 5번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나간다. 아니면 일주일 내내 나간다. 성악계 목사님 그때 내가 했을 때는 84년대 개척해가지고 했는데 한 번도 새벽기도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마지막까지. 근데
마지막 올 때쯤 되니까 주일날 슬슬 이제 어떻게 좀 쉬시죠. 목사님 주일학교 반사들도 있고 누구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어렵고 어쩌고 그래서 마지막쯤 되니까 이렇게 슬슬 나사들이 풀려가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명단을 적었지. 장로, 권사, 집사 명단 그저 새벽기도 할 사람들 A조 또 B조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A조는 첫째 주, B조는 둘째 주 이렇게. 그래서 마침내는 끝까지 다 새벽기도를 주일날 새벽까지 하고 내가 은퇴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지. 원래 우리 성광교회는 성광교회 이 원로 목사가 개척할 때 아무것도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무기가 뭐냐? 무기가 기도가 무기요.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하고 껄피터만 기도로 올라와서 기도하고 껄피터만 밤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저거 틈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기도를 쭉 살려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와서 후임자한테 넘긴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랬더니 뭐 후임자들이 뭐 이거 이쁘게 또 이렇게 뭐 다 하고 뭐 저 아래층도 이쁘게 다 하고 다 해놨더라고. 또 해야지 또. 그래서 난 속으로 내가 아까워서 하는 생각이 들어. 왜? 성도들 그 헌금 그걸로 다 하는 건데 그 얼마나 아까운 건가 싶어가지고. 그 원로라고 하는 사람은 다 원래 개척자는 다 그런 거예요. 두 번째 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또 해서 발전해 나가는 거고 또 뭐 다 세 번째는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돼요. 어쨌든 내 마음은 그런 식으로 했다 그 말이. 교회를 할 때 좌우간 끝까지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 변동 없이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그래서 마침내는 교회를 외국에다가 13, 14개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세워주게 했잖아요. 우리 성광교회를 통해서. 그 얼마나 큰일입니까? 다른 목사님들 이런 얘기 들으면 깜짝 놀래요. 몇천 명 교회 목사님들도요. 그 교회를 그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를 가끔 들을 때마다 이번에도 필리핀 가고 저 말레이시아 가고 열한 이틀 동안 갔다 왔습니다만 그 선교지 가서 설교하고 그럴 때 거기 그 뭐 목사들 선교사들이 다 놀래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성광교회가 지금 전 세계 교회가 14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 이건 뭐 여러분들이 다 주인 아냐? 교회 주인들인데 여러분들이 알잖아. 또.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또 우리 최 목사 담임 목사님이 또 이제 그런 비전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그 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오면 또 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처음에 마음 먹었던 그 마음 있잖아요. 이거 조금 뭐 잘 됐다고 그래가지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꾸준해야 되는 겁니다. 에? 꾸준하게. 그래 내가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운전을 지금까지도 못한다면 이게 사람이냐고. 예? 운전을 못해. 운전을 또 벽에 또 뭐 못하나 이거 제대로 못 박아가지고 잘못 박아서 이거 손 찢고 이거 이런 거. 예? 이사를 10번 20번씩 하는데도 이삿짐 하나 제대로 그거 뿌릴 줄 몰라가지고 사모님이 말이요, 목사님은 이사 가는 날 저 목욕탕에 가서 있다 저녁 때 오세요 이래. 재주가 없어서. 그런데 그런 재주가 전혀 없는데 뭐하라 하나님 보셨냐? 기도하는 거 보신 거야. 기도하는 거. 하나님 100% 의지하는 거 보신 거야. 오로지 하나님 의지하는 거야. 뭐든지 하나님 중심이야. 매사에. 하나님이 그걸 이쁘게 보신 거예요. 다른 거 뭐 이쁘게 볼 거 없어요. 예. 끝까지 변동이 없이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주일은 죽는 날 외에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된다. 11조는 하나님 거다. 절대로 떼어먹어서는 안 된다. 감사는 매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매일 해야 되는 건데 주일날이라도 한 번씩 해야 된다. 이거를 내가 34, 5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이쁘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꾸준하게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하시면 틀림없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 하나님께서 내게 준비해 놓은 복이 있다고 믿는 사람 하나 아멘 해보세요. 있습니까? 그거를 받는다 그 말이요. 기도합니다.